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인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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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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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짙게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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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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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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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짙게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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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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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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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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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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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주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 구원자이신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주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는 것에 집중하여서 내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그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주인이신 주님.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나의 입맛에만 맞게 활용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이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의 삶을 당신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의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의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징후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이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의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의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네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당신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두려움이 없는 사람,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 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두려움의 종류가 참 많아요. 징그러운 것, 싫어하는 것들, 징그러운 것들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폐쇄적인 것들을 좀 두려워하시거나 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어떤 분들 뭐 뾰족한 것을 보면 좀 두려워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이런 두려움 등 바로 티가 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이거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그 티가 나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와 뭐 좀 다르게 즉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좀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아니면 나의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돌려서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다가 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두려움은요, 한 가지 큰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서 해결이 되면은 많은 부분이 되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두려움이요, 바로 우리의 그 원초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은요, 죽음에 대해 마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음을 마주한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지금 이제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무엘의 말로 인함이다. 그리고 기력을 다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위풍당당했죠. 자신의 앞을 가리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울, 군사들을 동원해서 막 죽여버리는 그 사울이 이제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완전히 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저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했었던 그 큐티 내용을 좀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인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사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은 죽었죠. 죽었는데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른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사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자, 사울은 지금 악한 영의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진짜 영악하게, 이건 지혜롭단 말하기는 좀 싫고요, 영악하게 그 사울이 가장 두려울 만한 것들을 지금 건들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가 넘겨질 것, 그리고 블레셋을 통해서 아들과 그가 죽을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자, 블레셋의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죠. 사울은 지금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사울이 죽음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당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뭐 요것들이나 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 이것도 좀 두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였는데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울은 지금 금식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더 없을 수도 있죠. 자, 여기 금식도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서 해석하는 바가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당시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무속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사울도 열심으로 금식을 했죠. 사울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열심이 진짜 커요. 거의 특심으로 큰데 잘못된 열심과 특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쌍하죠. 어찌되었든 사울이 그렇게 금식을 행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힘도 없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 자신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철푸덕 바닥에 앉아버립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에게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지금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이야기를 거부하시지 마시고 떡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거는 거 맞는데 왜 목숨을 걸은 거냐면,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자를 불러내라고 요구할 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악한 영을 불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거든요. 왕이 쫓아내고 귀신을 불러서 드린 행위를 왕이 금지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면 죽어요. 근데 그 왕이 와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와가지고 누구를 불러달래요. 이 말도 안 돼. 이 완전 넌센스죠. 개그보다 더한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일을 지금 사울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당신의 말에 순종했는데 당신의 말을 거부한 게 순종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매우 어이없는 행동했다는 것을 돌려서 지금 꼬집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신 지금 그런 행동까지 한 마당에서 무슨 밥을 왜 안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참 다들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떡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겠습니까? 더 안 먹죠. 못 먹죠. 부끄러워서도 못 먹죠. 그러자 23절에
다시 한번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이 거절을 한번 했어요. 그러나 신하와 여인이 다시 한번 아주 강권을 합니다. 드셔야 합니다. 드셔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 앉습니다. 참 사울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왔죠. 죽음 때문에. 쓰러질 때도요, 그냥 어디에 앉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냥 철부터 엎어졌던 것이에요. 의자에 앉았던 것도 아니고요. 사울은 지금 정말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침상에 앉자 여인이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마지막 만찬이 되겠죠. 사울은 곧 죽게 되니까요. 자,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고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무교병을 구워서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함께 먹고 밤에 자신의 군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아주 절망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노력했지만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블레셋에게 그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절망의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차기 왕권을 이어주려고 했었던 아들까지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닥을 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내가 굳이 왜 나의 생각대로 살았을까? 결국에는 안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대항했을까? 결국에는 왕이 될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데 힘을 왜 소비를 했을까? 내 아들도 원치 않았던 왕권을 굳이 왜 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내 아들까지 죽게 되는 상황에 왜 이르게 되는 것일까?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생각이 꺾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요,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죽음이라는 게 아주 신기해요. 사실 죽어도요, 우리의 신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체가 사라짐으로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신체는 그대로인데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죽음은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너무너무 달라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그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친할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저 할머니가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가끔 혼내실 때도 있곤 하지만 사랑이니까 그리고 좀 선물도 많이 주시고 저 진짜 많이 저희 할머니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할머니 그 장례식장 그 밑에서 염한다고 그러나요? 그때 저희 할머니를 딱 마주했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해요. 할머니도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하고도 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로드킬 당한 그 개들이나 아니면 죽게 된 개들, 너무나도 이뻤었던 개들인데도 이게 무슨 상해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죽게 되면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음은 정말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었어요. 전 몰랐죠. 뭐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좀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죽음은요, 나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혼이 어디론가 가는 그런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서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천국과 지옥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구분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가는 것. 단순하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들,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근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죽는 과정 가운데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믿는 자들에게 매우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세에만 존재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곳을 통치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깜짝 놀라고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왜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요. 구원을 확실히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요. 바로 내세에 대한 생각.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욱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쌓이는 것이에요. 심지어 믿으시는 분들도 내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뭐 이런 걸 걱정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이 주저앉은 이유는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했기 때문이에요. 사울만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몇천 명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 화가 나면 창부터 던졌던 사울, 전략적으로 해서 자신의 딸까지 다윗에게 줬던 사울, 그리고 이제는 신접한 여인, 그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그 사울,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그 사울 결국 죽음에 이르자 이 땅의 허무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 확실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막 고차원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 맨날 매일매일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신학적 고찰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은 거지만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상황에서 뭔가에 덧붙이는 그런 상황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초점을 두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내 생각, 내 권력, 내 돈, 내 욕심, 내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잖아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만 있죠. 안타까운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집중해서 살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해보더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러워도, 불편이 있는 것도 어느 순간 되면 추억거리가 되는 거죠. 그냥 아유, 그러게 나 좀 힘드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가 아니라 아유, 좀 힘듭니다 주님, 아 이것까지는 주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 나 좀 불편하네, 조금 불편하네 진짜. 아 주님 이렇게까지 좀 불편해요, 좀 이건 좀 해결해 주시죠. 천국에서 확실히 있는데 이건 좀 불편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나한테만 왜 나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나의 끝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면, 아이 뭐 주님이 천국에서 안아주시고 기다리실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무주의나 방임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모두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던 어떤 삶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내 삶에서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수록,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수록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고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유명하게 이야기한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빨리 죽읍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요, 내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요 다 내려놓읍시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천국에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려놔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집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도 이거 두려움 내려놔야지 했는데 진짜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천국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기억을 못하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여러분, 천국을 바라봅시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오게 되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습 변하여 내 노래 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내 궁핍 밤에 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 변하시니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주님께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도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천국을 소망하며 두려움에서 자유한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